오늘의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나시린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시린 제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시린들이 금기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다시 정결 규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을 고려하면 여성이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당시 남녀 차별이 심했던 사회 문화 또 종교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여성도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여성과 남성이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여성 역시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시린은 맹세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습관적인 행위를 억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거나 또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맹세하고 또 그에 합당한 제물을 바치는 이 모든 총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서원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나시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는 일시적인 나시린과 일평생 헌신하는 종신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시린 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에서 떠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일정 기간 서약한 그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종신 나시린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일정 기간만을 헌신하기로 했던 나시린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의 그 서원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나시린의 표시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민다는 것은 이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났으며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카락을 밀고 서원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시린의 규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자신의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징표로 자신이 밀어낸 그 머리카락을 이제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나시린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시린으로서 헌신된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드린 화목제물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마쳐졌음을 선언하는 예물이 제사장에게 돌려졌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깨는 팔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과 같이 능력을 상징합니다. 순양의 어깨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무교병은 곧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누룩 없는 떡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고난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나시린이 양손에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서원 기간이 끝나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마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고난들이 닥칠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시린의 법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